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과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비하면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만 패배하게 되고 그 패배로 인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에서는 물론 역사 세계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왜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작고 초라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여호수아 7장은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성을 무너뜨렸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것과 비교조차도 불가능하게 작고 초라한 이 아이성은 쉽게 이길 수가 있다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모두 다 갈 필요가 없다. 한 2, 3천 명쯤 가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너무나도 안일한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도 쉽게 생각해서 정탐꾼의 말대로 3천 명을 보내면서 자신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전투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이 정도로 작은 성쯤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잘 할 수가 있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어떤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한마디로 교만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즐거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겸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 저지른 범죄 때문입니까? 아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어떤 범죄였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어떻게 한 겁니까?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전쟁을 치루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상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 앞에 나오는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되는데 여기 바치다로 번역된 헤렘이라는 단어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첫 번째인 여리고 전투 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누가 예외로 되어져 있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은 예외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살려 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할 때 바치라에 해당하는 헤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치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온전히 바치라. 그런데 누구는 예외다? 누구는 예외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예외인데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라? 살려주라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바치라의 반대말은 뭡니까?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치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은 그건 모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말로 진멸하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치라, 헤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까?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신명기 20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것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진멸하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20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모든 것을 바치라,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불태워서 깨끗하게 없애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읽었던 부분,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 모두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였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진멸해야 될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까? 아간이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한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정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간의 죄가 물건을 훔칠 정도의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라 심각하고 무서운 죄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된 말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쉽게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베감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5번이나 사용해서 이 1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감이라고 하는 뜻은 더군다나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더군다나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한 절에서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생략해 버렸지만 사실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도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도다. 그리고 더군다나 도둑질을 했도다. 그리고 더군다나 속였도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더라. 더군다나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심각해진다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려 5번이나 더군다나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이 아간이 범한 죄가 단순한 절도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비를 뽑아서 정확하게 죄를 범한 아간을 가려내어서 헤렘, 진멸해 버리시는 겁니다. 24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범죄한 아간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헤렘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범한 것입니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몰래 혼자서 그것도 자기 장막 안에 땅을 파고 땅 속에 감추어 뒀습니다. 그런데 아간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해 버리십니다. 왜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진멸해 버리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무엇과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남겨두면 우상 숭배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해 버리신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해 버리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 죄가 누룩과도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물건 모두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까? 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 그것이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까? 그것은 죄가 누룩과도 같이 전체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전투에서 패배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단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룩과도 같이 전체에 퍼지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범죄가 다만 그 한 사람만의 범죄로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쁜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누룩과 같이 전체에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분명 아간 한 사람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와 동일시하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단 한 사람인 아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물건을 훔쳐서 그 전리품들을 감추어 둔 일이 없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죄는 나쁜 영향력은 누룩과도 같이 전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는 다만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누룩과도 같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은 죄는, 나쁜 영향력은 누룩과 같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도 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묶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손만 따로 놓을 수 없고 발만 따로 놓을 수 없는 법 아닙니까? 손이 가고 발이 가면 몸 전체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싫던 좋던 간에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나쁜 영향력은 누룩과도 같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에 퍼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신앙적인 책임을 회피해버리면 그것이 다른 지체들까지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결국 공동체 전체의 신앙적인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맥이 풀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여러분, 더욱더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신앙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가 다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여러분, 공동체에 나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런 생각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 전체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일은 절대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은혜로운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가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며 분발케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심으로 주님의 몸된 서울우림교회 공동체를 은혜로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간 단 한 사람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로 취급하셨다는 사실,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간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쁜 영향력은 순식간에 누룩과도 같이 공동체 전체에 퍼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중직들이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내에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운 말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애써 갈 때에 하나님 서울우림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 이 아간과 같은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최소한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